오늘 본문은 성전 봉헌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모인 그 이스라엘 온 회중에 대하여 그 솔로몬이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된 것이고 자신은 그분의 뜻에 따라 왕위를 계승받았다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이 문자 그대로만 보면 이제 하나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곳이 캄캄한 곳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신다 라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제 성막 지성소를 이제 가죽으로 이제 덮어놨었기 때문에 그 가죽과 장막으로 덮은 성막에 계신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다고 합니다. 문맥 속에서 보면 이 캄캄한데, 그리고 혹은 구름 속이라고 보는 것이 무난합니다. 왜냐하면 앞절에서 언약궤를 성전에 드릴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인 역대하 6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가운데 1절에 있는 이 캄캄한 데 계시겠다라는 이 말은 이런 고백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역대하 6장 1절에서 이 고백은 여호와의 임재가 성전에 충만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깜깜한 이 성막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성전으로 모신다는 의미보다는 구름 가운데 계시는, 다시 말해서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성전으로 모셔드린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조금은 더 맞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에서 쓰이는 구름, 흑암, 혹은 캄캄함 같은 이 말들은 인간의 접근이 불가한 것을 표현할 때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역대하 6장 1절에 있는 이 캄캄하다라는 이런 말들도 역시 하나님의 한계를, 사람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한 용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역대하 6장 6절에서 나와 있는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라는 말 역시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그곳에 두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름은 우리가 단순한 호칭이 아니죠. 그 이름은 그 이름의 소유자가 갖고 있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처소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입니다. 이름을 두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이든지 성물이든지 아무것도 하나님을 속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성스러운 물건, 성물이지만 그건 단순한 물건에 불과하고 성전이지만 단순한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임재가 없는 성전은 무의미한 건물로 되어버려서 결국에 성전 역시도 건물이 되고 결국 파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온 백성에게 공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뜻도 아니고 아버지 다윗의 뜻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아니라 이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이 건축될 것임을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아버지 다윗이 많은 물품을 마련하고 솔로몬의 노력으로 그 얻기 어려운 여러 가지 건축 자재들을, 그리고 기술자들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건축 기간 동안에 노력과 그리고 식량과 그 모든 것들을 대하였던 것은 또한 백성들의 몫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이거는 그런 왕가의 자손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자들의 12지파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이 통일왕국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귀하지 않은 역할을 한 사람이 없긴 하겠지만 이 모든 것을 저는 이렇게도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다윗의 공로가 아닐까. 다윗은 너무나 간절하게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이거 정말 저의 고백이지만 때로는 그냥 하고 싶다가도 누가 하지 못하게 막거나 그랬을 때에 더 하고 싶어지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제 사람의 마음들을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이 비록 문학이긴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떨어질 수 없는 절절한 사랑을 했었던 이유는 주변에 반대가 극심했기 때문에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더라고요. 이러한 뜻으로 본다면 힘을 갖고 있는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성전을 지어내고야 말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다시피 다윗은 자신의 뜻을 저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 뜻을 지키는 것이 어쩌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다윗의 그 높은 점은 이러한 절제하고 인내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자 맘먹었다면 할 수 있었던 그 성전 건축을 멈춰버리고 자신의 뜻을 끝까지 펼치지 않고 그 이후에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그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의미가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절제와 인내가 밑바탕에 깔려져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에 의해서 아름답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절제와 인내는 또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더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것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 역시도 우리가 해야 될 절제와 인내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미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그 비전들을 이루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윗보다 더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풍요로운 생활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선택들을 할 수 있는 이 사회에서 이 생활에서 절제한다는 건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둘일 수도 없이 우리가 선택할 수도 없는 선택하지 말아야 될 그 많은 선택들 가운데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이기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이 절제와 인내로 그 뜻을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음껏 마음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마음껏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우리는 완전히 알 수 없지만 많은 부분 알고 있습니다. 쇼핑도 우리가 하고 싶은 만큼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쇼핑을 과소비를 한다고 해서 누구도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조절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계부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육신적인 것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육신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제하지 않으면 영적인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또한도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여기고 우리 뜻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아마 너무너무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절제 없는 자유는 없습니다. 참고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가 늘어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비바람을 맞아야 나무가 그 단단하고 그 단단함의 결과가 바로 나이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절제하고 인내하여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성전이 우리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는 우리의 온전한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성전은 건물에 불과하고
선물은 물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머무는 임재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런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내고 그 뜻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직분이라는 것으로, 행동이라는 것으로, 매주일 교회를 잘 나가는 것으로 나를 속일 수는 있습니다. 아니, 사람들도 잘 속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만큼이나 나 또한도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이런 것들로 잘 숨겨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거룩해 보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 때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혹시 나를 속이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속이고 있지 않은지, 사람들을 속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몇 번 잘 나가는 것으로, 새벽 예배를 참석하는 것으로, 이 목사랄지 전도사라는 이 직분이라는 허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는 속이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뜻들을 잘 분별했다면 그 뜻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 행동도 허락하달라고, 우리 삶 가운데 절제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서 오늘 미처 음악이 준비되어 있지 못했는데 그 음악 없이 하나님께 깊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